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아 살아가죠. 그죠? 행복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재물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성경에 불안하고, 그죠? 불안합니다. 근심이 더 있게 된다. 지위가 높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요즘 우리가 정세를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가를 보면 참 큰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도 지금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위, 권력,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다고? 참된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는요, 두드러진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3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요, 첫 번째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음식 먹는 것, 규례, 절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참 자유가 있다,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17절에 아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 안에라는 단호한 설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규칙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먹느냐 마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 가끔 신앙을 외적인 것에 두어요. 어떤 것을 지켰느냐 말았느냐, 그 사람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외적인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육적인 것에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죠. 먹고 마시는 거, 잘 먹어야지, 잘 마셔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아주 부자가 됐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건강해졌어, 예수 믿더니 막 일이 잘 풀려,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야만이 믿음이 좋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바라보면은 그것이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좋은 학교 진학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기대하고 더 많은 돈을 기대하고 더 높은 지위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막 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된다. 따라와가지고 착 돌봐주시고 내가 힘들 때 딱 도와주시고 내가 원할 때 딱 갖다 앞에다 놔주시고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마술 램프 딱 하면 거기서 딱 지인이가 딱 나와가지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육적인 만족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적인 복도 허락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그것만 내가 쫓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만 만족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영적인 것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사람인.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속에는 형식과 외형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물, 이게 뭐 우리가 예배처소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이런 건물 또는 뭐 무슨 예식 또는 어떤 프로그램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성경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죠. 원수 관계, 원수 관계. 하나님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원수 관계였던 우리의 담을 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의인으로서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명한 신학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라는 젊은 시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죄를 끊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어느 수도사가 할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가면서 피가 무릎에서 줄줄 흐를 정도의 그런 고행을 쌓는 거예요. 요즘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고행을 쌓으면서 그 깊은 고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고뇌 끝에 그가 깨달아진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강조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거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죄 용서받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죠. 당신이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 그래야지 천국 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똑같은 면죄부라는 얘기예요. 당시 그것이 흥행했어요. 당신이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다 돈을 딱 집어넣으면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로마 카톨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구원이죠. 뭔가 해야만이, 업적을 쌓아야만이, 공로를 들어야만이 인간의 어떤 행위, 공로로 의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 종교로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물어보면은 마치 도덕적인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불교나 다른 유교나 그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직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게 바로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렇게 죄인 된 사람이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 통치를 받아서 세상에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의 권력에 빠져서 거기에서 순복하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거짓을 삼가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그러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의와 평강이다. 평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아니라 뭐다? 평강.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문자 보낼 때 샬롬 이런 표현을 쓰죠.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의 헬라어는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 고전 헬라의 문헌에는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전쟁이 막 있잖아요, 그죠? 전쟁. 그 전쟁이 종식이 빨리 된 상태.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상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평화는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하는 상태.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악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요.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요. 지금 마지막 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법을 만듭니다. 입법부에서 많은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이 더 편안하고 좋아지고 평강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은 더 세밀하게 더 많이 만들어도 더 불안하고 더 안정감이 없고 더 절망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평강이 오느냐?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평강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있으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누리면은 행복하고 막 평안이 있는 것 같은 게 없으면 막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막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거나 높이 주위에 있으면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성도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어디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과 평강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상황이 좋을 때만 평강이지만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환난 중에도 지켜주는 평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항상 평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고통 중에도 평안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고 우리끼리 말고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내가 안정과 확신 속에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앞에다 단서를 줄였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희락.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 기쁨. 헬라어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환유적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 기쁨의 상태, 즐거움 잔치 이런 것을 쓸 때 언급한 단어가 카라, 희락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이 희락은요,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것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 솟아나는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쪽에 넘쳐나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기쁨.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기쁨. 성령 안에서 기쁨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쁨은요, 자기 자신이 지고 가는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새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람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짐이 딱 벗어질 때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가져서 기뻐하는데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8.15 광복절만 죄에서 풀려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요, 우리 속에 저 영원한 형벌을 치닫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죄를 묻고 죄가를 치르고 우리 속에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속감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했고 따랐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희락,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뭐가 있다? 희락, 기쁨이 있다라는 기쁨. 이러한 기쁨은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에 지배받을 때만 막 절망스럽고 막 없고 힘들고 막 아픔은 많은데 그거하고 떠나서 어떤 환경이 내 속에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희락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디모데 전서를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 속에 보면은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사람은 변해가지고 사람은 변질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손바닥 디딜듯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매를 맞습니다. 손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합니까? 그 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감옥은 어두웠죠. 마음은 그 속에 그 속에 몸은 묶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언정, 묶어놓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묶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찬송할 수 있다. 그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망이 생기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깜빵에 들어왔느냐, 뭐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히 주겠느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뭐 자기가 뭐 엄청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좋아서 증거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밖에 속에서도 모일 때마다 뭐해냐? 기뻐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뻐하라. 이렇게 서로를 격려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뭐가 모아졌을 때, 내 지위가 높아졌을 때, 소득이 많아졌을 때,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 기쁨. 여러분 속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자 하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마다 형식보다 본질, 껍데기보다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외형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야. 의롭게 평강을 누리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에서 활동, 가정에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뻐. 교회에서만 말고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임한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죠.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육체가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 외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줘야 돼.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평강을 누리며 희락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